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를 이해하며 규정하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의 대답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정체성들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머니의 정서, 성품, 신앙마저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누구보다도 크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삶의 원칙, 지혜, 철학, 편향 등이 영향을 받아서 그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영어로 identity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dentity. 근데 이 identity라는 단어는 중세 라틴어로 identitas, sameness, 같은 것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안에 형성된 그 무엇이 언제나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된 어떤 동일한 것이 존재한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때 그 sameness, identitas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그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조가 있고 성향이 있고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체성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별의별 정체성이 다 있겠죠? 내 안에 형성된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나의 정체성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썸머 캠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 2주째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원래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문에 필드 트립을 가기로 했는데 에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취소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지금 교회 어디에 다 있어요. 잘한 우리 사이먼 목사님이 아침에 연락이 와서 그런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결정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아기들 이름을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요, 영유아, 초등학교,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매주 오면은 또 알겠는데 뭐 띄엄띄엄 오기도 하니까 바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영어 예배 성가대시를 개조해서 우리 한선영 자매님도 여기 있지만 프리스쿨 룸을 우리가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난주 언젠가 제이킹인가 SK 다니는 영어예배 교회의 딸이 이렇게 옆에 있길래 하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밝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Do you know me? 저를 아세요? 하는 거예요. 알지. I know you. I know your parents. I know your grandparents. 막내여서 그런지 부모의 사랑, 언니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쳐나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이미 잘 알고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큰 애들한테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큰 아이들한테는 군기 잡고, 큰 애가 뭐 2살인데 갓 태어난 한테 형 노릇하라고, 저도 얼마나 우리 큰 애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그들에게 건강한 정체성, 또 자신감이 넘치고 밝은, 저한테 Do you know me? 그런 어떤 밝은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수요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 배경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세컨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이었죠. 지난주는 55장 말씀이고 오늘은 4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막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역사적 배경이 똑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두 세대의 시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생존하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어요?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모임의 집회의 자유가 허락되고, 문명, 문화, 경제가 풍성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무슨 뭐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 망각하고 그저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영어 표현으로 moral minor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복사본에 있는데요. 이 말은 특히 북미에 사는 동양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미에 사는 동양인들은요, 다른 소수민족과 달라요. 그래서 모델 마이너리티, 모범적인 소수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일도 열심히 해요. 전문 직업을 갖고 있어요. 수입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moral minority가 됐는데, 그들은 정부의 지침이나 뭐 시위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모범적 소수민족이라는 의미로 1960년대부터 불리기 시작한 그런 다 moral minority인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도 그렇게 분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포로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방황하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세레나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예요. 세레나데.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느헤미야를 수요 예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돌아갔습니다. 황폐된 성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감당을 했는데요. 오늘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런데요, 원어는요, 이제 들으라가 먼저 있어요.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앞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원어는요, 거기 나와 있는 영어처럼 But now hear. 그러나 이제 들으라. O Jacob, my servant, Israel, whom I have chosen.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의 웨이크업 콜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라를 원어로 아타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가 들으라예요. 근데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으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신명기 4절로 9절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시작할 때도 쉐마 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듣고 신부에 새겨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라고 시작하는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도 쉬마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돈이 되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은 그들의 현주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6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벨론의 신 마덕도 아니고 뭐 가나안 땅에 있는 무슨 그런 다른 신들이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만이 신이다.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웨이크업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성경을 봐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같은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나 같은 신은 없다. 그 중요한 주제를 오늘 이사야서 44장은 계속해서 리피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그 대상자는 누구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우상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존이라는 명분 때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one has a God. 누구나 다 한 가지 신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을 깨웠던 것처럼 이민자로서 생존하고 번영하고 시큐리티와 세이프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냐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인용해서 나눠드렸던 문구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love and who we love shapes what we become.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조성할 것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 때문에 거기서 집착하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할 때 어떨 때는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애간장타게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어텐션과 시간을 디저브하는 그런 대상인지, 하나님 위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외의 신을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면요, 그 우상에 우리가 점점 더 매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 억압할 것이고요. 더 그 우상은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억압하고 얽매어놓고 착취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로 얽매여 두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오히려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자유가 있고 진리를 깨닫고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책감에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functional God이 아니라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relational God, 나와 관계를 갖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듯이 그런 관계, 인카운터,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의 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정체성 중에 사회, 정치, 인문, 과학적인 그런 것들로 의한 정체성보다 신앙에 의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 의한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보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자존감이 강해지며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에 입각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